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기독론,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 하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는 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 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십니다. omniscience, omnipotence,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편재, 무소부재, 즉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청소년기를 거쳐서 아마 사춘기 시절도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피곤과 눈물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이렇듯 참 인간 되심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독론, 이 그리스도론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비우심, 그러니까 self-emptying of Christ, 그러니까 self-emptying, 자기를 이렇게 비운다는 겁니다. 허기라고도 하고 자기 낮아지심이라고도 하는데 요 자기 비우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의 이 진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에서 근거되고 있는 교리입니다. 특히 이 자기를 비워라는 요 문구에 근거하여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워라는 요 동사가 케노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들어보셨나요? 이거 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보셨나요? 케노시스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우다라는 비움이라는 뜻인데
이 케노시스라는 이 교리는 사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론의 논쟁은 그 서기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제 확립이 되고요. 또한 381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제 정확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한 인격, 그러니까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게 정립이 되고, 마지막 451년에 그 유명한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제 한 인격의 두 본성론이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이 케노시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립이 됐는데, 특별히 341년에 안디옥 공의회에서 요 케노시스라는 요 성경적 진리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거든요. 즉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케노시스라는 이론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요 조화를 말하자면 그 두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그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계시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존재 방식인데, 신성을 자꾸만 건드려요. 이 케노시스, 그러니까 17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현대 신학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인데 그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비웠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의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됨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인간으로 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너무나 많이 현대 신학에서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얻어내는 것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을 훼손하여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이거 19세기 소위 진화론이 이제 발생하면서, 또한 비판 철학이 득세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철학에서 걸고 넘어지는 요 하나의 주제가 요 케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교회에서 케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 있게, 또한 그래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까지도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기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확인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교훈 속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케노시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그렇게도 들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이 비움의 교리를 적용하여 한번 성찰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의 자기 비우심이라는 이 케노시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종의 형체를 가진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은 종의 형체를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동사가 여러 개 등장을 하거든요. 동사는 시제가 있잖아요. 그 시제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만 현재 분사형이고 나머지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제가 부정과거 시제의 의미를 얘기해 드렸죠. 그 부정과거 시제는 변함이 없는, 이미 확정적인 어떤 팩트를 설명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부정과거 시제를 영감을 받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은 순전히 우리에게 맞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맞춰주신 시제 화법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창세 전에 확정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하지만 이 부정과거 시제는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위하여 맞춰주신 시제이지 하나님의 존재에게 해당되는 시제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시제에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현재형이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설명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었어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지금은 뭔데요? 하나님은 사랑할 거야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거기에 쓰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쓰인 시제도 현재형입니다. 왜요? 그는 과거에는 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아니죠. 그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거야가 아니죠. 이거는 그의 존재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현재형을 쓴단 말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이 확정적이고 확실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쓰시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라 그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여기에 쓰인 동사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의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가 휘파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나머지 그 외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는 자기를 비워 또는 종의 형체를 취하다 또는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나타났다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었다라는 이 동사들은 다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적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이미 우리 편에서 확정됐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과거 시제를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할 때는 현재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변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 하셨다는 표현은 부정과거 시제를 쓴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불변해요.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역사 속에서의 부정과거 시제인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인간은 아니셨죠. 그 인간성은 어느 때에 인간을 취하신 겁니다. 그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 취하심이 그의 케노시스, 그의 자기 낮아지심, 자기 비우심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체, 본질, 우시야, 그 본질은 하나이시고 그 실체는 하나예요. 동일하세요. 동일 본질. 그래서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호모 우시오스. 그의 우시야는 호모, 하나다, 동일하다, 분할 불가하십니다. 다만 그의 위격은 페르조나라고 하죠. 혹은 휘포스타시스, 그의 인격은 three persons,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존재성은 영원한 하나님인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겁니다. 근데 그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본체를 취하신 거예요. 여기에 쓰인 본체, 형체가 사실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모르페.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본체도 모르페고요. 7절에 종의 형체에서 형체도 모르페입니다.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 종의 본체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취하심이 낮아지심인 겁니다. 그의 취하심이 낮아지심인 것. 자, 3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한 본체이십니다. 우시야, 본체, 본질. 그런데 그가 역사 속에서 종의 본체, 종의 형체를 스스로 have taken, 취하셨다, 그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 인간성을 취하심이다, 그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취하심이 비우심입니다. 취하심이 비우심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 때 설명해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왜 취하심이 비우심이냐라는 걸 다른 주제를 제가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그분에게서 뭔가가 취해졌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비움인 거죠. 우리는 취했다는 게 플러스 됐다는 것이 뭔가 더해졌다는 것으로 좋은 개념일지 모르지만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뭔가가 취해졌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인 겁니다. 순금을 생각해 보시죠. 이해되죠? 순금. 100% 순금인데 거기에 뭔가가 더해지면 그 금이 강해질지는 모르지만 합금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순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형체를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비우심, 낮아지심, 그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취하심이 비우심이다, 그겁니다. 자, 4번을 보세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럼 왜 종의 형체를 취하사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는가? 정답은 8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종의 형체를 취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단 말입니다. 원래 신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 없으셔요. 그런데 죽어야만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낮아지시고 자기 비하, 자기 비우심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자기 비우심은 그래서 신성의 감소나 축소 없이 인간성이 추가됨입니다. 이것은 형태의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뀌었잖아요. 형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형태의 변화는 있으셨지만 그 신적 속성의 변화는 없으신 겁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신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적 속성의 사용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다만 그분이 인간성을 덧붙이신 겁니다. 그 취하심이 비하이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겁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자기 비하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자기 낮아지심인 겁니다. 그래서 취하심이 비우심이고 그 취하심은 곧 죽음을 취했다. 죽으실 수 없는 신께서 바로 그 죽음을 취했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성을 취하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크리스마스는 슬픈 날인 겁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마냥 슬퍼하자는 건 아니죠. 그게 또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지만 그 감사가 마냥 감사한 건 아닌 건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가지는 어떤 인간이 가지는 그 국률의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소결론은 6번을 보세요. 취하심이 비우심이다. 제가 이렇게 선언해 드리고 싶어요. 취하심이 비우심이다.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여기에 종의 형체를 가지다가 람바노예요. 이게 테이크예요. 영어 뜻 자체가 테이크, 취하다. 그러니까 그 테이크 자체가 그의 비우심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비우심이 곧 사람이 되신 그의 겸손이며 그 겸손한 그의 성품,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시냐고요. 이런 겸손, 이런 낮아지심, 이게 말하자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것을 가지신 그분의 결과적 모습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함을 배우셔서 절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심이 곧 인간과 같이 순종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또한 드러내심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우심은 그의 겸손이며 그의 온유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온유라는 표현을 꼭 써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온유와 겸손, 이거는 온유라는 게 말하자면 착하다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데, 인간성, 성품이 착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실존적 모습의 그 모델, 인간은 이래야 되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바로 온유이며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신 것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에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의 마음인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따라서 채우심이 비우심이고 그 비우심이 낮아지심인데, 그거는 신적 지위의 포기를 의미하고 그 포기는 인간적 죽음을 취하심입니다. 그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포기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죽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고, 그 인간적 죽음을 취하심이 말하자면 겸손이며 온유의 그의 성품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적 마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의 그 마음은 이겁니다. 즉 취하심이 비우심, 그것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드러남이기에, 이런 비우심, 취함이 비움이라는 요 원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채우고 그 채움을 통해 비워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교회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야 할 양상이요 자태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우리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맞다면, 취함이 비움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무엇을 람바노해야 될까요? 예수께서는 종의 형체를 람바노, 테이크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테이크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영접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람바노예요. 누구를 람바노하라? 주 예수.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걸 따라 우리는 그럼 뭘 취하느냐?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람바노, 테이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절대 의존적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의존적 믿음만을 채우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시점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늘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되셔서 그 모든 믿음과 은혜를 완성하신 그 믿음과 은혜를 영원토록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한때만, 한 시점에만, 어떤 경우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내 안에 채우는 그러한 연습,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신앙의 마중물로 삼아서 그거를 통해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그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위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래야 이 펌프질이 잘 되고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끓어져 올라오죠. 그게 마중물인데,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중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에 대한 믿음,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마중물로 사용하여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노력과 나의 헌신과 충성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믿음 생활을 영위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마중물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했어도 언제나 고민해야 될 성찰의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예수 믿어요. 그런 ABC 같은 주제는 이제 집어치우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걸 가르쳐 달라니까요. 난 이제 일꾼인데, 난 이제 뭔가 초신자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인간의 교회가 만들어낸 잡다한 지식들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 목회에 필요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훈련 과정들이. 하지만 그 훈련 과정의 중심과 본질에서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커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주제는 딱 하나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한가? 그 은혜를 채우는, 생 전체를 포함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형국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나 거기서는 죄가 없기에 이제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럼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온종일 매 순간 하나님만을 찬송한다니까 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뭐 독재도 아니고 뭐 하나님만. 그런 사람은 이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 취함이 비움이 돼요. 그 비움이 자기 부인이며 겸손이며 온유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의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나를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람바노,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취할 때 당연히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성향이 정서가 겸손이며 온유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온유와 이런 맥락들을, 이런 테마들은 그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 때 가지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격발이며 흘러나옴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복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정서, 그 긍휼, 그 은혜의 그 자비의 마음이 말하자면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 사랑은 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성이 착하다는 측면에서 예수님, 그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일생을, 성경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러면 솔직히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까? 인간적 온유의 측면에서 보자면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분처럼 되바라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셔서 막 찾고 헤맸는데, 부모들과 그런 친지들이 딱 가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그 어린 나이에 그 10대 소년인데 내가 내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자식이 그랬으면 귓방망이를 한데 어디서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그 나이 많은 장로들과 싸웠잖아요. 논쟁하고 막. 그리고 예수님이 늘 입에 담고 다녔던 그 욕설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로 말하면 멍 그런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독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나게 극악한 표현입니다. 뱀이라는 게.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막 했죠. 또 성전에서 막 장사치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자판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성내고 막 혈기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 그게 다 어떤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맥락만 보면, 그냥 그 상황만 보면 그가 온유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분은 온유시죠. 왜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면 이런 온유, 십자가의 사랑의 온유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성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런 세상적 차원의 착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과 자세, 그 믿음에서 격발되는 여유와 인내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가지는 여유로움과 인내가 신자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 그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자세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채근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사랑이 관심이라고 하지만 그 관심이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냥 관심 받고 싶지 않은데 너무 들이대면 그 자체가 환장을 노리시지 않겠어요? 그게 오히려 그러한 관심이 사랑을 빙자한 자기 이기적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난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괜히 보여주고 어필하기 위한 인간의 이기적 욕망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와는 상대가 어떤 감정과 어떤 뜻을 가졌든 상관없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사랑과 온유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겸손, 온유가 진정한 사랑이며 겸손이며 온유인 것입니다.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누구의 상대를 상정하지 말고 주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볼 때 그러한 감정이 나올 때 그 감정을 촉발시킨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환경이 그럴 수 있고 어떤 대상이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막 열받아하고 억울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수 있지만 신자라면 다시금 정숙하게 다시금 조용히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상대를 놓아줄 수 있는 여유와 인내가 촉발되는 것이죠. 격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보여야 할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흘러줌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문이. 이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미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율법의 근거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흘려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용서를 따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근거하면 어떤 거죠? 동해보복법이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이죠.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의 의예요. 이것이. 이거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왔던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는 정반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미 용서라는 걸 받았어요. 그 용서를 내가 이제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해주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지를 실존적으로 그 용서의 가치를 경험하는 게 이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그 가치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의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드러내는 용서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인 것이죠. 취함이 비움이라는 이 원리를 따라 은혜를 내가 알면 그 은혜를 따라 이제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는 여전히 취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취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언제나 이 고갈된 나의 정서와 나의 이런 감정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힘들었다. 이렇게 소위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채우는, 은혜를 채우는, 은혜가 채워줘서 비워지는 요 원리를 가지고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의 이 말씀의 진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기독론의 이해가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주님이 행했던 행실을 따라가자. 뭘 따라갑니까? 내 안에 그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그게 비움이며 그것이 겸손이며 자기 부인이며 내려놓음인 겁니다. 내려놓음, 자기 부인 말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내려놓음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채울 때 내려놓아지는 것이지 그냥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음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다니까요. 난 이만큼 내려놓았어. 난 이만큼 나를 부인했어. 너는 왜 그렇게 부인을 못해? 넌 왜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해라고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그거는 진정한 내려놓음이나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에 그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극대화되는 건 자기 자신인 것이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채움이 비움이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채움이 비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채움이 비움입니다. 뭘 채우느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비움과 겸손과 온유와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는 내가 뭘 부인하지? 내가 뭘 내려놓지를 상관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는 다 달라요. 우리 모두가 손끝에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내려놓아야 될 대상, 그 주제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런 대상에 골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채우라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라 그겁니다. 그렇게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실천은 뒤따라 온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신뢰하자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환경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여유를 누리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게 그 마음을 품으라. 이 기독론을 모르면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은혜의 격발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내려놓음이며 겸손이고 사랑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자, 서로 용서하자, 서로 앞뒤 보고 용서하세요. 얼굴 보고 한번 악수하고 하는데 용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독하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포기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자는 거예요. 늘 그거 아니에요? 늘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늘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문득문득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품어줄 수 있는 여유와 실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이끌고 가실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 누구도 뭔가를 돈을 안 내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거 있으면 내 자식 좀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부모들 중에. 그러니까 내놓지 않아요. 인간들은요. 근데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 세상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그래 어디야 아프리카 어디 계좌번호 불러봐. 그냥 지금 마음 바뀌기 전에 그냥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또 후회할 수 있죠. 괜히 보냈네 그냥.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가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꼴을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안 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질 때 문득문득 성령께서 변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변하게 하실 그때 역할을 하면 돼요. 저도 지금 여기 온 지 꽤 됐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이제 10년 되니까 여기 왔던 분들, 지나갔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역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나갔던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때 이 교회가 흘러가게 했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것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ING형을 살면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내가 하면서도 부끄럽죠. 왜요? 내 자랑이 없죠. 왜? 나는 원래 본질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럴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뻔히 알아요. 내가 요거 하면 올라갈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잖아요. 그건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걸 아니까. 뭐 직분이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뭐 칭찬을 받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칭찬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은혜만에 붙들자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면서 그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겸손을 흘려주고 사랑을 흘려주고 그때 그래 한턱 쏴야 되겠다. 그때 한번 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이죠. 그거를 하는 사람도 막 부끄러워요. 아니, 나는 이거 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과부의 두 렙돈 그런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작은 거 하나 드린 거. 그게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게 겸손이며 사랑이며 용서인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30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 설교한 요 내용을 간추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4개 등장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둘째 은혜, 셋째 고난, 넷째 싸움이에요. 조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신자에게 채워지면 신자에게는 반드시 비움과 자기 부인과 겸손이 흘러나오죠.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겸손, 비움 이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겸손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를 비우는 걸 좋아해요? 현대 이 사회에서는 이거는 돌 맞을 이야기죠. 아마 돌 던질 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 저를 보면서 또 그 소리야 눈으로 돌을 던지시는 분이 있나? 한번 볼까요? 그럴 분 있어요. 지금 이런 판국에 무슨 자기를 부인해. 자기 존재감을 높여주셔야지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은혜로 살고 승리하자는 이 과정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왜 세상에 안 풀리는 것으로만 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겸손 비움은 고난이 맞아요. 근데 그 고난을 오늘 이 사도는 싸우라고 하잖아요.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신자의 실존의 삶을 가리켜 은혜 안에서의 고난의 싸움, 은혜 안에서의 고난의 싸움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실존적 삶 속에서 고난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승리라 그겁니다.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여유이고요. 이게 자유이고요.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라 그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주는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이게 기독교를 믿는 이유라면 얼마나 저급해요. 이게 이런 저급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나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꼭 기독교를 안 믿어도 되잖아요. 이건 자기 뭐 달마를 믿든 뭐 부처님 믿든 상관없잖아요. 그걸 믿어 다 준다니까. 더 잘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이 고작 그거겠냐고요. 그런 현실을 제가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목청껏, 목도 안 좋은데 이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은혜 안에서의 고난의 싸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채우자 그겁니다. 솔직히 이런 고난의 싸움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는 계속 싸우고 있는 증거거든요. 대기와의 싸움, 이 모든 이 위압과 모든 이 세상의 어떤 힘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버텨가는 게 육체의 조화거든요, 이게. 근데 생명이 끝나고 죽으면 이제 와해가 되고 분열이 되고 썩습니다. 세상의 이 원리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 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진짜 영의 생명, 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이 고난을 고난으로 알고 이 싸움을 싸워가는 자예요. 따라서 지금 세상과 싸우고 계시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실존의 고난의 싸움의 연속이 바로 우리 구원 얻은 신자의 정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의 이 현실 속에 내가 살아난 자구나의 증거를 가지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채움이 비움이라는 이 성경의 역설적 논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준비한 이 기독론의 어떤 의미에서의 가장 단순한 결론이에요. 훨씬 많은 기독론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시간을 통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3번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움이 비움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자기 비하의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채워서 비워지는 이 과정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지금 비워지는 과정 속에 계신 겁니다. 비워지는 과정 속이 힘들수록 더 감사가 나와야 될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좀 더 감사가 나오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더 많이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더 많이 비움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 기독론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하고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지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추려서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심이 낮아지심이고 또한 자기 비하이며 비우심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매 순간 채워서 내 안에 비워지는, 즉 자기 부인과 겸손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